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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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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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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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나의 사랑 언제나 동일하신 주 할렐루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나의 왕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할렐루야 주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우리가 정말로 사모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분을 우리 더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의지하네.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의지하니 영원히.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하늘 위에 주님밖에 우리가 사모할 자 없습니다.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오직 주님 날 위해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의지하네.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는 나의,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니.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주님은 분만 나의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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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만이 찬양받기 합당하신 우리의 진정한 소망 되신 주님입니다. 할렐루야.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답게 빚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손에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해 모든 사랑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하늘에 나는 새도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님 나를 부르셨네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해 모든 사랑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따라가요 달려가리라 인도하리 능도하리 어디서 영으로 주 날을 향하여 달려가리라 서로 나의 원계 오주의 영광 오주의 영광에 오주의 영광 안에 오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자정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은 느헤미야 1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아멘. 사실 신앙생활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너도 살고 나도 살자. 이게 사실 신앙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보통 신앙은 나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이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 뭐라고 가르쳐 주셨느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나의 아버지요, 이렇게 가리키지 않고 우리 아버지요 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도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죠. 한번 따라 합시다. 우리 아버지. 그러니까 신앙의 본질은 나의 아버지이기도 하지만 너의 아버지이기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신앙에서는 중요한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짓는 죄 가운데 잘 되는 거 좋습니다. 형통한 거 좋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나만 잘 되면 그건 죄입니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거든요. 나만 잘 되게 해주세요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구하라고 가르치지 않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이 기도문 속에 예수님이 가르치려고 했던 것은 너도 잘 되고 나도 잘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신앙의 본질, 너도 잘 되고 나도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느헤미야 11장 1절 2절에 보면 지금 유대인들이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초막절을 지키고 다시 모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기쁨을 회복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유대인들의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됐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성벽을 52일 만에 느헤미야와 함께 재건하긴 했지만, 그리고 뭔가 성취를 하긴 했지만, 여전히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강대국이었던 페르시아 제국 안에서 그들은 소수였고 여전히 약자였어요. 무엇보다도 성벽을 재건하고 나니까 그 유대인들을 질투하고 시기하고 그리고 언제라도 다시 과거처럼 그들을 약탈하고 그들을 짓밟으려고 하는 세력들이 그 유대인들 주변에 계속 잠재돼 있었어요.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공동의 목표였던 성벽을 재건하긴 했지만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사는 걸 원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성벽을 재건했는데 그 예루살렘 안에 누군가 유대인이 들어가서 살아야만 진정한 성벽이 되는 건데,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 안에 들어가 살려고 하지 않으니까 할 수 없이 느헤미야와 지도자들이 그 성 안에 사람들을 채우기 위해서 강제로 사람들을 그곳에 보내는 방법을 생각하게 되죠. 어떻게 하느냐? 1절에 보니까 백성의 지도자들이 먼저 예루살렘에 거주하겠다 그랬어요. 자, 제일 먼저 아무도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려고 안 하니까 지도자들이 자원해서 우리가 먼저 들어가겠다라고 모범을 보였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남은 백성은, 지도자들을 뺀 나머지 백성은 제비를 뽑아서 10분의 1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하고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했다. 그러니까 뭐예요? 제비 뽑아가지고 그 중에 10% 뽑힌 사람들을 예루살렘 성 안에 살도록 그렇게 약속을 하고 제비를 뽑았다는 거예요. 이미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 사는 것을 사람들이 다 싫어했어요. 그곳에 들어가면 많은 사람들이 주목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들이 생길 거라고 생각해서 사람들이 들어가기를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는 들어가 살아야 되니까 지도자들이 모범을 보이면서 들어갔는데 나머지 수를 채우기 위해서 백성들 중에 10분의 1 제비를 뽑았다는 건데,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자, 백성들이 다 모아놓고 자, 누구든지 제비 뽑힌 대로 들어가야 됩니다 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두근두근 제비를 뽑습니다. 사람들이 마음속으로 무슨 생각하고 있을까요? 저마다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제발 제 이름이 나오지 않게 해주세요. 다 이미 그 성 안에 들어가 사는 걸 싫어했기 때문에 그 제비 뽑는 과정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제발 나는 걸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나는 뽑히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마음속으로 간절하게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잠시 뒤 한쪽에서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사람도 있었지만 한쪽에서는
울상을 하면서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고개를 떨군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표정만 딱 보면 누가 뽑혔는지 금방 알 수 있었을 거예요. 자, 이렇게 가기 싫은 걸 억지로 가면 부작용이 생기죠. 하기 싫은 거 억지로 시키면 부작용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부작용이 생겨야 되는 그런 결과를 앞두고 결과가 우리가 예측한 것 아닌 정반대의 결과가 나옵니다. 자, 10% 제비 뽑힌 사람들 약속은 했지만 난 못 가겠다. 나 이런저런 이유가 있어서 뭐 가정의 어려움이 있어서 내가 지금 거주할 수 있는 상황, 이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못 가겠다. 뭐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서 거부하는 사람, 약속을 깨는 사람, 또 반항하는 사람, 뭐 이런 사람이 나오기 시작하면 결국 제비 뽑기의 그런 규칙이 무너질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아무도 의의를 제기하지 않고 처음에는 가기 싫어했지만 그 10%의 사람들이 결국 결과에 순종을 하는 모습이 나와요. 왜 그랬을까? 분명히 내가 예루살렘 성에 안 들어갔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뽑히는 거를 정말 원하지 않았던 그 사람들이 막상 뽑히니까 군말 없이 순종하고 성 안으로 들어가서 살게 돼요. 왜 그랬을까요? 다수가 무서워서 그랬을까요? 10분의 9가 나를 용서하지 않고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왕따 시킬까 봐 그런 게 두려워서 그랬을까요? 뭐 그런 것도 일부 있을 수 있겠지만 진짜 이유는 뭐냐? 나는 가고 싶지 않지만 제비 뽑는다는 것은 이거 기도하고 하나님이 뽑는 대로 하나님이 결정한 대로 하겠다라는 신앙의 고백이거든요. 구약의 제비 뽑기는. 막상 내 생각에는 가는 걸 원하지 않았지만 제비를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뽑았는데 내 이름이 뽑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생각과 다르게 나를 가기를 원하셔서 보내는 거기 때문에 이 이후에 내가 내 앞길이 어떤 일이 생겨도 나를 뽑으신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지명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앞길을 책임져 주실 것이다. 이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냥 될 대로 되라 그런 게 아니라 내 생각에는 가는 것이 부당하고 내 생각엔 가는 것이 불편하지만 막상 내 이름이 뽑히고 내가 거기에 선택됐을 때는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여 부른 것이고 나를 인도한 것이니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자원하여 성에 들어가겠다라고 말했던 지도자들, 사실은 지도자들은 거주를 옮기는 게 훨씬 더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지도자 그러면 삶의 터전이 마을마다 깊숙이 자리 잡은 사람들이에요. 가난한 사람들은 뭐 별로 가지고 옮길 게 없겠지만 지도자들, 부자들, 리더들은 자기 삶의 기반이 이미 뿌리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마을마다, 도시마다. 그래서 큰 터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자기들이 아무도 들어가지 않는 예루살렘 성에 모범이 되기 위해서 들어가려면 자기들이 그동안 누리고 있던 모든 그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돼요. 삶의 터전을 다 포기해야 돼요. 여러분, 가진 게 많은 사람일수록 포기가 어려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모범을 보이는 면에서는 해야 되지만 실상은 자기들이 버릴 게 너무 많아야 되고 포기할 게 너무 많아야 되기 때문에 손해되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게 어쩌면 평범한 다른 백성들보다도 어려웠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지도자들은 그걸 알면서도 많은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기꺼이 먼저 우리가 저 성 안에 들어가 살겠습니다 라고 자원을 했어요. 지도자니까 모범을 보이고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 역시 이 지도자들의 마음속에도 어떤 생각이 있느냐, 조금 전 10분의 1에 뽑힌 백성들처럼
내가 비록 여기서 물질적인 손해나 여기서 내 삶의 터전을 잃고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내 앞길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이것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내 인생, 우리의 자녀,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 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이 지도자들에게도 있었다는 거예요. 보세요. 유대인들이 불안해하고 부정적이고 염려할 때는 서로 자기만 살겠다고 했어요. 난 안 갔으면 좋겠다. 다른 사람 이름이 불려지고 다른 사람 이름이 뽑혔으면 좋겠다. 나만 아니면 된다. 걱정하고 염려할 때 그들의 생각은 그런 것들이 지배를 했어요. 그런데 내 앞길을, 내 미래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니까 하나님 앞에 내 미래를, 앞길을 맡기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나는 믿자, 그리고 순종하자. 그랬을 때 그들은 나만 사는 게 아니라 그 유대 백성들 모두를 살리고 나도 사는 축복을 받았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맡길 때 사랑할 수 있습니다. 정말 오늘 많은 사람들이 나만 살고 보자, 이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점점 그게 더하죠. 왜냐하면 우리 삶이, 우리 이 현실이 아주 불안하고 염려가 많고 걱정거리가 많으니까 사람들이 나 하나 살기에 급급한 거예요. 그래서 상대를 배려하고 상대를 살리고 상대를 존중해주고 상대를 일으켜야 내가 산다라고 하는 이 생각을 추상적으로만 생각하지 실천하지 못하는 거예요. 점점 불안하고 힘드니까. 여러분 참 얄밉기는 하지만 일본 사람들 세계에서 공중질서, 예절 이런 건 제일 잘하는 나라예요. 우리가 정서적으로 일본 사람들 워낙 그냥 덮어놓고 싫어해서 그렇지 진짜 배울 게 많은 사람들인데, 그 중에 하나 남을 배려하고 그 질서를 지키고 그 타인을 생각하는 이런 거는 정말 세계에서 첫 손가락에 꼽히는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정말 세계에서 모범적인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가 최근에 발표한 통계에 보니까 변화가 좀 생기기 시작했어요. 발이라고 하는 연구소에서 10대에서 70대까지 한 3,400 몇 명을 가지고 질문을 합니다. 자, 만약에 당신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당신이 일반석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노약자나 장애인이나 불편한 사람이 당신이 타고 있는 일반석 그 대중교통에 누가 탑승을 했는데 당신은 자리를 양보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일반석의 경우, 일반석이라는 것은 노약자 지정석이나 뭐 장애인들이 그 지정되는 자리가 아닌 일반이나 누구나 앉을 수 있는 자리죠. 거기에 내가 당연히 앉아 있는데 누군가가 내 앞에 불편한 사람이 왔을 때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57.1%가 양보하겠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57.1%. 그런데 이 조사를 하기 3년 전에 이 발 연구소에서 똑같은 그 인원과 질문을 사람들에게 한 적이 있었어요. 3년 전에. 그리고 3년 후에 다시 지금 똑같은 질문을 한 건데 3년 전에 질문했을 때보다 3년 후에 지금 질문한 내용에서 19%나 양보하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감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일본 사람들도 남을 배려하고 약자를 보호하는 이런 마음들, 이런 문화가 점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이 통계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일본 사람들 워낙 그런 어릴 때부터 공중 도덕 교육, 양보하고 희생하는 교육 많이 시키고 이게 굉장히 강한 민족이었는데 이렇게 짧은 순간에 한 19%씩이나 이렇게 감소하는 이유가 뭐냐? 많은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 일본도 워낙 장기 불황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살기가 힘들어지니까 내가 양보하는 순간 내 삶이 불안하고 힘들어질 것을 알기 때문에 사람들이 알지만 양보를 못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일본 사람들조차도 내가 먼저 살아야 되겠다, 내가 좀 편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최근 들어서 많이 갖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불안과 염려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너 죽고 나도 죽는 악순환이 계속 반복됩니다. 불안과 염려는 계속 올 텐데, 그럴수록 나만 살고자, 나만 살려고 하면 상대를 짓밟아야 되고, 상대를 짓눌러야 되고, 상대를 아주 무참하게 짓눌러야 되는데, 나 살기 위해서 그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걸 여러분 원하십니까? 오늘 본문은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 사는 게 불안하고 걱정되고 많은 현실적인 염려가 있지만, 기왕 그렇게 된 거 내 앞길을 하나님 앞에 맡기자, 우리의 인생길을 하나님 앞에 맡기자, 주님 내 길 예비하심을 믿자. 우리의 모든 인생과 미래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이런 하나님을 향한 기대, 믿음의 고백, 이것이 불안과 염려 속에 나만 살고자 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이런 불안과 염려의 악순환을 끄는 대표적인 사례가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이 조카와 함께 가나안으로 가면서 삶의 터전을 구축하게 됩니다. 근데 굉장히 많은 복을 받죠.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죠. 내가 가는 곳마다 복을 주리라. 그래서 조카와 함께 낯선 곳에 가서 정착하면서 아브라함과 조카는 많은 복을 받습니다. 그 당시에 가장 큰 복은 가축들을 많이 키우는 거예요. 양을 많이 키우게 되죠. 이제는 부자가 되었습니다. 누구 못지않게 여기서 정착하며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땅에서. 그런데 머지않아 그들에게 문제가 발생하지요.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서로 자기의 양들에게 좋은 풀과 물을 먹이기 위해서 땅을 가지고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 한쪽은 땅을 포기하고 다른 곳으로 가야 하는 상황이 됐을 때, 아브라함이 하루는 조카 롯을 부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안하죠. 창세기 13장 8절 9절에 삼촌인 아브라함이 조카에게 이런 제안을 해요. 들어보세요.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여러분, 아브라함은 삼촌이에요. 서열로 따지면 어른이에요. 우리나라 같은 데서는 장유유서라는 말을 꼭 붙이죠. 사실은 모든 과정으로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의 기득권을 주장할 수 있어요. 조카를 데리고 간 거니까. 그리고 자기는 어른이니까 당연히 자기의 지분과 기득권을 요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뭐라고요? 네가 먼저 이 동서남북 중에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곳을 선택해라. 네가 좌측을 먼저 선택하면 내가 자연스럽게 우측을 선택할 것이고, 네가 우를 선택하면 내가 좌를 선택할 것이다. 뭐지요? 네가 잘 돼야 나도 행복하다, 그거예요. 사실 아브라함이 원했던 땅도 조카 롯이 지명한 그 땅을 아브라함도 원했어요. 보는 눈은 똑같아요. 그런데 조카가 먼저 삼촌 그러면 제가 이 땅을 쓸게요, 이 땅을 제가 차지할게요 라고 하는 바람에 그 좋은 땅을 아브라함은 놓치게 되죠. 그리고 자기가 간 땅은 자기가 원한 땅이 아니에요. 원치 않는 땅을 간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원치 않는 땅, 훨씬 환경이 안 좋은 땅에 가서 양을 키우지만 조카보다 나중에 훨씬 잘 됩니다. 훨씬 더 형통하고 부유해지고 축복의 주인공이 됩니다. 왜 그렇게 됩니까? 비록 그 땅이
조카가 선택한 땅보다 못한 척박한 땅일지라도 이 땅과 생명과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내 앞길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할 것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섭섭한 마음을 가졌거나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인도하심을 믿지 않고 만약에 조카보다 내가 더 우위에 있다고 생각해서 욕심을 내고 내가 가져야 될 몫을 주장해서 나부터 살아야 되겠다라고 주장했다면 그는 성경적인 축복의 주인공이 되지 못했을 거예요. 비록 조카지만 네가 웃고 네가 행복하고 네가 만족한 걸 보면 내가 기쁠 것 같다. 내 마음이 기뻐야 되는 거야 라고 말하지 않고 네가 정말 행복하고 네가 정말 기쁘고 네가 정말 감사한 모습 보면 나는 그걸로 족하다. 네가 잘 돼야 나도 잘 되는 거다. 이게 아브라함의 정신이었어. 여러분, 세상은 다 우리에게 가르치는 지혜가 내가 잘 되는 법, 경쟁에서 이기는 법, 경매에 성공하는 법, 응? 무슨 우리가 낙찰받는 법, 1등하는 법, 챔피언이 되는 법, 주식의 고수가 되는 법, 다 뭐지요? 내가 잘 되는 것. 그게 세상이 가르치는 지혜예요. 이기는 것, 상대를 이기는 것, 경쟁에서 우위하는 것, 그게 세상이 가르치는 지혜예요. 그런데 성경이 하나님이 가르치는 지혜는 달라요. 뭐예요? 아브라함 얘기도 그랬지만 오늘 이 느헤미야에 나오는 얘기도 네가 잘 돼야 내가 잘 되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와 반대예요. 나 혼자만 잘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처럼 너도 살고 나도 살고 잠시 손해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도우신다. 불안하지 말자. 염려하지 말자. 하나님을 기대하자.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지혜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 예루살렘 안에가 살면 많은 어려움이 생길 것을 알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가기를 싫어했어요. 그러나 막상 원치 않지만 자기 이름이 호명되고 제비뽑기로 뽑히고 가야 될 상황이 되자 현실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믿고 순종했더니 결국 유대 공동체는 너도 살고 나도 살고 너도 잘 되고 나도 잘 되는 사랑의 회복의 공동체가 된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느헤미야 11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 우리가 경쟁하는 사람이 아니라 동역하는 사람, 서로를 잘 되게 해주는 사람, 너도 잘 되고 나도 잘 되는, 그러니까 윈윈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세상이 주는 지혜가 아니라 성경의 지혜예요. 손자병법, 그건요 내가 이기는 법이에요. 어떤 경영백서, 어떤 여러분 가르치는 지식들 총망라한 모든 세상의 책 속에는 내가 이기는 법을 가르쳐요. 그런데 성경만큼은 내가 지고도 이기는 법을 가르쳐요. 아멘. 내가 양보하고도 잘 되는 법을 가르쳐요. 아멘.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기를 원하시는 여러분, 불안하고 걱정되고 힘든 상황이 내 앞에 놓였을지라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아멘. 내가 생각하는 것대로 되지 않아도 나를 축복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아멘. 그래서 그 하나님 이끄시는 대로 살아서 내 것을 내려놓았더니 하나님이 모두를 살리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예루살렘 백성들과 같은 복을 누리는 꿈의 교회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